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2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뒤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으로 기업을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그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에 약속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신실하게 지키게 하시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세상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 늘 승리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예배와 찬양과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 귀한 물질들 사용될 때에 주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철학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에세이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소소한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소소한 일들을 에세이로 썼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이런 거예요.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라는 그런 작은 에세이입니다. 그 에세이에서
이 사람이 지금 빨간색 그 비단 가운을 입고 있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빨간색의 윤기가 나는 빛이 나는 그 가운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가운을 입고 거실에서 벽난로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을 입으니까 자기가 앉아 있는 소파라든지 아니면 탁자, 거울, 장들이 이 가운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드로가 하나씩 바꿉니다. 이 가운에 맞춰서 소파도 사고 또 의자도 사고 장도 사고 다 바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그 거실이 전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느라고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 때문에 온갖 가구를 다 바꾸고 사치스러운 가구로, 그리고 돈도 없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훗날에 후회를 하고 이제 이 에세이를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경제학자가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했는데, 한 제품을 구입하고 그 제품에 어울리는 제품을 또 구입하는 연쇄 구매 효과를 이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디드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아내가 금색 신발을 샀어요. 은색인지 금색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하여튼 반짝반짝하는 신발을 샀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쁜 신발을 샀으니까 막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우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색 신발에 어울리는 바지가 없다는 거예요. 바지가. 그러면서 그 신발에 맞는 바지를 사기 시작하고 그 신발에 맞는 티셔츠를 사기 시작하고 그 신발에 맞는 외투, 모자 계속 사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쇼핑 패턴들이 이럴 수 있다. 이 디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그 오래된 빨간 가운을 버렸다는 거에 제가 그 에세이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물론 디드로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산 거랑 어울리는 것들을 갖추고 싶은 마음, 욕구는 누구나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중심을 잘 못 잡겠구나. 내가 내 삶의 중심과 혹은 내 경제관념의 중심을 못 잡겠구나 하고 이 철학자가 자신의 그 귀한 가운, 가장 아끼는 선물, 보물이로 같은 빨간 비단색 가운을 버립니다. 버리면서 이 에세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면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 드니 디드로처럼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게 돼요. 이 사람들이 놓고 오히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마치 이 디드로가 가운을 버린 것처럼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그런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혹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중심주의를 이들이 내려놓는데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놔요.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 중심주의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에 3대 절기에 반드시 여기 와야 되고, 예수님의 일화를 보면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이 3대 절기에 함께 부모와 동행한 것으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중심주의 1년에 3번, 아무리 멀리 사는 유대인들이라도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참배하고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이 중심이 바뀝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증인들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완전히 명백히 성경에서 역전되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 전까지는 무조건 예루살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면 주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가 우편에 혹은 제가 좌편에 앉으면 안 될까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온통 예루살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중심주의 그 가운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쉽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13장을 읽고 있는데 매주 한 장씩 읽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쉽게 분해해 보면 13장까지 1장, 2장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담대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던 일, 그 장소가 어디냐? 1장, 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근데 3장부터 12장까지, 즉 지금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고 있는데 이 바로 전까지 3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했잖아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이 12사도가 활약하는 게 아니라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죠. 7집사가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파송해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이라든지 아니면 빌립 집사라든지. 그래서 이 장들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내려가서 막 담대히 말씀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이분이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갔던 경로인데 온통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막 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광야까지 가라 했는데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1장, 2장 그리고 3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 안디옥부터 땅끝 세상 끝까지 가는 일인데 여기서는 누가 활약을 하냐? 선교사들이 활약합니다. 그리고 동행했던 생활 선교사. 생활 선교사라는 것은 직업이 전체가 선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일이 있는데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장부터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결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선교사 혹은 생활 선교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위치에 그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1장부터 지금 13장 그리고 사도행전 끝까지 어떤 내용이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지형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다. 근데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시작점에 하는 일들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약속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성경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횃불이 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혼자 움직이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움으로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데 사람을 세우시는데 지금은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를 예루살렘 중심주의로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해석하면 점점 더 사람들을 이 교회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됩니다. 이 교회 중심주의, 예전에 구약시대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 건데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파송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을 키워서 세워서 치유해서 혹은 양육해서 보내야 되는데 병원으로 묘사하면 이런 거예요. 병원이 아무리 좋아도 병원은 치유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전 여기서 그냥 평생 살래요. 그러면 그걸 좋아할 의사는 없지요. 왜요? 의사의 역할은 그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이 가정에 돌아가 사회로 돌아가서 일상생활, 건전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을 병원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병원에 환자들로 넘쳐서 더 이상 포화 상태로 있는 게 병원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예루살렘 중심주의를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서 파송하는 것. 근데 그 세우는 거에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교회에 사역에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새신자 사역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 뭐 이런 사역은 전부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괄호를 치면 그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왔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역할이 이런 역할이었어요. 심지어 이 바나바를 통해 누가 이 양육 교육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도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가르쳤어요.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쳐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어떤 피아노 선생님은 전공자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전공자인데 더 거기서 더 프로페셔널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레슨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아예 도레미파도 못 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피아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바이엘, 한홍으로부터 시작돼서 더 높은 수준의 소나타나 아니면 곡들을 쓸 수 있도록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그 선생님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굉장히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화력도 좋고 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어색하지 않도록 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가려면 이 과정들을 교회에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처음부터 세워주고 온전히 세워졌으면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밥은 먹는데 소화가 안 돼서 몸이 점점 커지고 비대해지는 역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잘못된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사역들을 보면 바나바 사역, 새신자 정착 사역에 이런 말들이 붙어 있죠. 또 바나바 사역을 소개한 문구인데 바나바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바나바 한 모델로 사람들이 오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일들은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들을 한 건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께서 그 사람 잘 세우는 바나바랑 아주 담대해서 성격이 불같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전혀 안 맞는 성격인데 한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설명을 잘하고 천천히 잘 기다려주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힘이 있고 막 추진력이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그 둘을 세워서 파송하라고 한 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최초의 사역은 하나님의 최초의 사역은 뭐냐? 팀 사역이었어요. 공동체 사역. 이 팀이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것, 그게
최초의 선교 사역, 최초의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죠. 근데 이 일이 오늘 말씀 13절에 깨집니다. 이 일이 13절에 잘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래요.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고 요한은 여기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이게 훗날에 보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 팀 사역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추진하는 이 무대포식, 막가파식, 막 이곳 저곳을 막 전도하는 그 사역과 바나바의 제자로 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심정과 맞질 않았어요. 유치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두려웠어요. 이런 사역들이. 자기랑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가겠다. 이렇게 위험하고 또 위협이 되고 힘든 사역은 못 하겠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훗날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힘이 싸우고 힘이 다투고 서로 사역을 같이 못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팀 사역이자 최초의 실패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성정과 성격을 떠나서 두려워서 되돌아가는 것은 훗날에 용서를 하지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나아갈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염려하고 막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굉장히 충만해서 그 충만한 상태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이다.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못할 것 같아. 두려워. 근데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린이들에게 할 수 있어. 아니면 같이 해보자. 아빠랑 함께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성경 요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성경을 믿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같이 해보자. 혹은 같이 가자.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하자라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마가 요한이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 버렸어요. 죽을까 봐. 그 사건을 오늘 13절에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다니까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런 음성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냥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 해봐라는 그 사이에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 한 3살, 4살이 되면 이제 기저귀를 벗고 이제 소변을 본인이 가려야 돼요. 근데 자, 애기야. 자, 이제 기저귀 벗고 이제 소변을 이제 해보자 하면 네! 하고 쑥 내리는 애기가 어디 있어요? 거의 100이면 99. 나 그냥 기저귀를 할래.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이냐? 아빠나 형이나 보여주면 돼. 그래서 애기용, 애기 전용 변기를 넣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보여주면 이 호기심은 저렇게 하는 건가? 이게 기저귀에다 이렇게 싸는 것보다 저렇게 시원하게 확 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더 좋은가? 보다가 하기 시작해.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이걸 듣기도 전에 하나님 저는 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말씀으로 혹은 신앙의 선배들로 사도들이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해보기 시작하고 염려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서 신앙의 자리로 땅끝까지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와 근심들은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 담대히, 이제 마가 요한만 빼고는 담대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터키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알바치라는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여기에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대부분 이야기죠. 여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바울 기념교, 여기서 바울이 실제로 설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회당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나누죠. 그 실제 이야기가 14절부터, 오늘 말씀 14절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데,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버가에서 좀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이제 회당의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더 이렇게 권면할 말씀, 연설하고 싶으신 분, 혹은 권면의 말을 하고 싶으신 분 했더니 사도 바울이 손을 들었어요. 말씀 16절에 손짓했잖아요. 손 들어서 자기가 이제 얘기하고 싶다.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이 50절 넘게 있는 게 이 설교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일단 그 내용들은 뒤에 보고, 그 말씀들이 끝난 후에 반응이 어땠느냐? 반응이 이랬습니다. 43절에 드디어 끝났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권면을 했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다음 주에는 온 시민이, 유대인만 온 게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둘러앉아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온 사건.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달했길래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혹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믿지도 않는데 그냥 시민들이 야, 그 말씀을 우리도 듣고 싶다 해서 그 거의 모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시민들이 다 오게 된 그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온갖 사람들이 다 왔을까? 제가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이런 반응이 일어났나 했더니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복음이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쁨과 죄의 용서, 해방감이 느껴지는 걸 복음이라 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복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살아온 역사 이야기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것.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40여 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죠. 전체 인구의 평균이 누구냐? 평균 나이가 43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가장 평균적인 인간이 누구냐? 44살짜리 인간. 43세의 인간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이래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살아온 43년의 인생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재수없게 태어나서 우연히 어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살다가 아주 불행하게 대입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근데 성경 역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구약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누구의 자손으로 예언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셔서 어떤 용서를 했는지,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지,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용을 한 네 부분으로 간단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래요. 17절에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셨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살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높이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믿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려는 사건이 시작됐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손이 내려왔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살았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건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했더니 우리의 마음을,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요. 세상의 환경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들질 않으니까, 율법이라는 약이 듣질 않으니까 누구를 세웠냐? 구원하는 주님을 세웠는데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즉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 된다.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설교가.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씀들, 구원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물을 뜻하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는 이제 주일학교가 영유아부와 주일학교, 초등부 주일학교로 이제 나뉘게 될 텐데, 우리 전도사님 이번 주부터 영유아부 김순희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시니까. 근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을 잘 주는 거예요. 선물을. 이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냄으로써, 선물을 정성스럽게 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물을 보내는 한 가정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이 보냈는데 전도사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한테, 담임 목사한테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엄청 즐거워하더라. 이 피드백을, 죄송합니다 전사님, 저 뒤에 계신데, 이거 감사 인사 피드백 내가 받았어. 이 영광은 전사님께 들렸어야 됐는데, 하여튼 가서 너무 고맙다 해서 제가 보냈어요. 전도사님께서, 우리 박도환 전도사님께서 보내신 거다. 여튼 내용은 뭐냐,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야. 전혀 뭐 이거 줄 줄 몰랐는데, 우리 교회를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살아서 아주 가끔 나오는데, 교회를 아주 가끔 나오는 성도의
자녀들도 잊지 않고 큰 멀리 서울까지 큰 무슨 시시로 때때로 선물을 막 보내주니까 그 가정에서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런 내용이에요,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야, 이 구원의 말씀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저 그냥 기뻐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내용. 마지막, 그 선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라고 표현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소망이죠.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래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한 게 이 긴 설교 내용이에요. 이 설교가 이런 복음인데, 선물 같은 복음이고 나를 택하신 복음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언약 혹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서할 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 성서 신약은 새로운 언약 혹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율법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기로 막 결단합니다. 이 비시디아, 여기 안디옥이라고 했죠. 여기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는 야, 그러면 율법 믿지 않고 이 선물과 같은 복음을 믿자 하고 이 소문이 막 퍼지자마자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야, 그 말씀을 나도 좀 듣고 싶다 하고 온 사건을 축약해 놓은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오직 복음이었죠. 사도행전 13장까지 왔습니다. 13장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부터 시작한 땅끝까지 이르는 성령의 사역의 한 복판에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팀 사역을 주셨어요. 전혀 성정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 뭘 전할까요? 그 내용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복음을 전하라. 복음. 삶을 예수로 해석하는 것.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거기에 큰 기쁨과 큰 구원과 큰 용서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리고 소망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하라. 그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지금 도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이 큰 사역에, 이 팀 사역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두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큰 소망의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비전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